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69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69장입니다. 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선제 공격은 하지 않으니 다만 끌려갈 뿐이다. 감히 한 뼘도 진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절이나 물러선다. 이를 일러 진 없는 행군, 팔 없이 휘두르는 주먹, 없는 적을 무찌름, 없는 병사를 잡음이라고 한다. 적을 가볍게 보는 것처럼 큰 화가 없으니 적을 가볍게 보면 내 보배를 거의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사를 서로 다툴 때 슬퍼하는 자가 이기는 법인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겼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승리라는 개념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경쟁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상대를 능력으로 이겨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철학적, 심리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갈등의 해결을 승리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경쟁이나 싸움에서 상대를 이겨서 그 우위를 점한 상태인 거죠. 목표 달성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나 계획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는 상태입니다. 또 성과의 인정 기준이기도 하고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기준에 부합하면 승리했다고 하고 탁월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승리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쟁, 스포츠, 게임 이런 분야에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긴 그런 물리적인 승리가 있고요. 또 내적 갈등, 두려움, 고난 같은 것을 극복한 상태. 이거는 스스로 한계를 초월했을 때 느껴지는 정신적인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옳은 가치를 지키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면서 얻게 되는 도덕적 승리가 또 있겠고요.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인정받거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사회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영적 승리라는 게 있는데 믿음과 신념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내적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승리를 이루는 주요 요소들은 경쟁, 노력, 결과, 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쟁에서 견디고 살아남았거나 상대방을 제압한 상태가 승리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이루는 과정의 결과를 포함하죠. 경쟁적 요소를 넘어서 협력과 자기 초월적인 성취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삶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내적으로 만족하고 성장을 이루는 그런 상태로 승리를 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승리를 하려고 할까요? 이기려는 욕망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왜 이기려고 하나? 승리는 단순히 경쟁적인 맥락에서의 승리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깊은 동기와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 관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거는 진화론적인 관점이기도 한데 이기려는 욕망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생명 유지에 중요한 동기죠.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게 강한 개체가 생존하고 또 자손을 남기는데 자연에서의 이김이 생명력과 존재의 연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유전적으로 각인된 생존과 번식의 욕구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아와 인식입니다. 헤겔은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기려는 욕망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립을 하고요.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기고자 하는 게 단순히 외부 세계와의 경쟁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망에 크게 두 가지 힘, 이드와 자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봤고요. 이 둘의 충돌에서 비롯된다라고 봤습니다. 이기려는 욕망은 이드의 충동이고요. 외부 세계에서의 승리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인 거죠. 또 사회적 인정과 타인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루소와 마르크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경쟁적이거나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이 사회적 구조에 있다고 봤어요. 루소는 인간이 원래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는데 사유재산과 경쟁이 사회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인간의 경쟁적인 성향을 강화시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로 증명하려고 한다고 봤어요. 이 경우에 이기려는 욕망은 사회적 인정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푸코는 인간이 이기려는 욕망이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봤는데요. 권력은 단지 물리적인 힘이나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요.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기려는 욕망은 자아의 사회적 구성과 권력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 가치와 내적 승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이기려고 하는 이유를 자기 탁월함의 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은 단지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덕을 실현하는 데서 온다고 봤어요. 이 경우에는 이기려는 욕망은 때때로 도덕적 의무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기려는 욕망은 단순히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도덕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기려는 욕망이 때때로 도덕적 의무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된다고 봤는데요. 칸트에 따르면은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이건 종종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승리할 때 이루어집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이기는 것은 도덕적인 승리인데요. 이기려는 욕망이 진정한 도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리적 관점에서의 승리가 있는데 매슬로우는 인간이 이기려는 욕망을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 각자가 기본적인 생리적인 필요를 넘어서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매슬로우는 봤는데요. 이기려는 욕망은 자신을 극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는 욕구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융은 인간의 이기려는 욕망을 개인적 성장과 자아 통합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통합하고 조화롭게 발전을 하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기려는 욕망은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결론적으로 이기려는 욕망은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존재의 깊은 동기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욕망은 생존 본능, 사회적 인정, 개인적 성장, 도덕적 가치,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과 같이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철학적으로 볼 때 이기려는 욕망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노력이고요. 그 방식과 목적은 각자의 내면적, 사회적, 도덕적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인정 욕구를 이겼다 혹은 승리했다라는 그런 성취감으로 가지려고 한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잘났다는 걸로 자기 존재감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병사가 서로 다툴 때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그러냐라고요. 노자 사상의 기본 원리는 무의와 겸허, 도의 흐름, 또 부드러움과 약함의 힘이 되겠습니다. 노자는 무의를 말하면서 인위적인 행동이나 과도한 욕망을 경계를 하고요. 겸손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말하면서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억지로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약함의 힘을 말을 하면서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이 결국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병사와 슬픔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노자는 전쟁이나 폭력 자체를 인간의 욕망과 다툼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봤습니다.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남아있는 게 없거나 다 부셔졌거나 큰 빚이 남으면 이건 뭐 안 싸우니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도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전쟁을 슬퍼하는 자는 전쟁의 비극과 폭력의 파괴성을 보면서 억지로 이룬 결과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맞닥뜨린 현실로 받아들여요. 전쟁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전쟁을 해버린 상황에서는 승리라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의 사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허와 도에 가까운 자세이고요.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의 태도로 봅니다. 노자는 승리를 단순히 전쟁에서의 결과로 보지 않고요.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먼저 승리에 대한 반성인데요. 슬퍼하는 자는 전쟁의 결과를 단순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과 희생을 성찰을 합니다. 자신의 승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태도인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자제를 합니다. 노자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을 경계를 했어요. 슬퍼하는 자는 자신의 승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큰 도를 이룹니다. 그렇게 공감과 인간애를 가져와요. 상대방의 고통에도 공감을 하고 자신의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져온 피해를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치유와 평화를 찾게 됩니다. 노자는 승리를 단순히 이루어진 결과로만 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겸허, 반성, 공감의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과정 전체가 승리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요. 내면의 도를 따르면서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복의 역사 때는 참 사람도 많이 죽였고 정복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모순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성경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도덕경에서 슬픔과 승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민족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공동체와 이웃의 고통을 품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전쟁이나 경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도덕경에서 승리의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을 품는 자의 태도와 맥락이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영적인 축복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요. 노자가 말한 슬픔이 희생과 아픔을 직면하는 태도라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건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영광과 연결을 시켜요. 모든 과정에서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으로 변모될 거다. 이렇게요. 도덕경과 성경 모두 승리나 성공 자체에만 집중하지는 않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희생을 품는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런 희생과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영광으로 승화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사람들은 아마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선을 아주 명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이 매 순간마다 지켜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는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 합리화에 또 쓰이기도 해요. 남에게는 좀 반대로 야박해지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을 추구하면서 부의 성공과 승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어떤 유명 배우가 한 모델과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일이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된 이유는 결혼 전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만은 아니라 아이는 낳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양육비는 주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책임과 그 범위에 관해서 갑론을박 말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를 어떻게 하든 결혼을 하든 말든 호적에 올리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이거는 개인의 도덕 윤리 문제라고 치부를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돈으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게 참 불편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중에 정말로 돈만이 중요해졌구나. 다들 돈이 모든 이유의 시작이자 목적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노자나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나와 내 주변부터 더 나아지는 게 낫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69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선제 공격은 하지 않으니 다만 끌려갈 뿐이다. 감히 한 뼘도 진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절이나 물러선다. 이를 일러 진 없는 행군, 팔 없이 휘두르는 주먹, 없는 적을 무찌름, 없는 병사를 잡음이라고 한다. 적을 가볍게 보는 것처럼 큰 화가 없으니 적을 가볍게 보면 내 보배를 거의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사를 서로 다툴 때 슬퍼하는 자가 이기는 법인 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